깊은 산속 고즈넉한 사찰 한 조각에 오래된 청동 거울이 하나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 거울 표면에는 먼지와 때가 두껍게 쌓여 있어 본래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 한 제자가 그 거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흐릿한 거울은 그에게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스승님, 저는 매일 거울을 보지만 제 참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인가 어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뒤에 서서 그 흐린 거울을 조용히 바라보셨다. 부처님의 온화한 눈빛이 제자의 어깨 위로 스며들었고 따뜻한 기운이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감쌌다. 내 아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이 거울은 바로 내 마음과 같으니라. 오랜 세월 쌓인 업장의 때가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여 참다운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이 거울을 닦을 수 있듯이 마음의 업장도 참된 참회를 통해 청정하게 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스승님, 제가 쌓은 업장이 너무 깊고 무거워 과연 닦아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 그 손길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왔고 제자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자신의 업장 때문에 절망하고 자책하며 참된 해탈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업장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참된 참회 앞에서는 새벽 이슬처럼 사라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업장의 무게가 아니라 참회하는 마음의 진실성이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다면 천년의 업장도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트는 것을 느꼈다. 희망이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참회를 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업장을 진정으로 청정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린 거울 앞에 앉으시며 제자에게 함께 앉으라고 하셨다. 새벽 공기는 점점 맑아지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연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의 거울을 닦는 참된 방법을 알려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업장을 깊이 성찰하고 정화하는 수행이니라. 마치 이 거울을 닦듯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느니라.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거룩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업장 청정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거울 표면의 먼지를 닦기 시작하셨다. 먼지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거울은 조금씩 본래의 광채를 되찾아갔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아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장이란 무엇이겠느냐? 이는 우리가 과거 현재에 걸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의 종자들이니라. 마치 이 거울에 쌓인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층층이 쌓여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리고 있느니라. 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느니라. 첫째는 몸으로 짓는 업장이니 생명을 해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이니라. 둘째는 입으로 짓는 업장이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아첨하는 것들이니라. 셋째는 마음으로 짓는 업장이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들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런 업장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거울 닦기를 잠시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다. 업장은 마치 색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느니라. 탐욕의 업장이 있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할 줄 모르게 되며, 성냄의 업장이 있으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평화를 잃게 되느니라. 어리석음의 업장이 있으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헷갈리게 되느니라. 또한 업장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걸쳐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마치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프듯이 악업의 종자는 반드시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지은 업장들을 어찌 다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거울을 닦기 시작하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여기에 참회의 위대한 힘이 있느니라.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업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법이니라. 참된 참회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느니라. 첫째는 자각이니 자신이 지은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니라. 둘째는 뉘우침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니라.
셋째는 고백이니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니라. 넷째는 다짐이니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니라. 다섯째는 선행이니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여 업장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이 5단계가 모두 갖추어질 때 참회는 비로소 완전해지느니라. 마치 더러운 옷을 빨 때 단순히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비누를 사용하고 힘을 주어 문지르고 여러 번 헹구어야 하듯이 참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느니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참회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업장 청정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단계의 참회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울의 마지막 먼지를 닦아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이 거울을 보아라. 얼마나 맑고 밝으냐. 이처럼 참회를 통해 마음의 거울도 이렇게 맑아질 수 있느니라. 먼저 자각의 단계부터 설명하리라. 우리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선악의 업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마치 거울을 보며 얼굴의 때를 확인하듯이 마음의 때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느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아무리 작은 악념이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런 정직한 자각이 있어야 진정한 참회가 시작될 수 있느니라. 뉘우침의 단계에서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야 하느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이들이 받은 고통을 깊이 헤아리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이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느니라. 이런 아픔이야말로 진정한 뉘우침의 표시니라. 고백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부처님 앞에서 또는 스승 앞에서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야 하느니라. 숨기거나 축소하지 말고 완전히 드러내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때 마음속에 숨어있던 어둠이 빛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이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참회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임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다짐의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하느니라. 단순히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강한 의지를 세워야 하느니라. 예를 들어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면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고 실천해야 하느니라. 마지막 선행의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여 악업을 선업으로 덮어야 하느니라.
마치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더 밝은 빛을 켜는 것이 되지. 업장을 청정하게 하는 방법은 더 많은 선업을 쌓는 것이니라. 보시와 지게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의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자비심을 기르며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과거의 악업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마음은 점점 더 청정해지느니라. 제자는 이 모든 가르침을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다. 이제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참회의 의미가 분명해졌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맑아진 거울을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거울 속에는 제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쳐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화로운 광채가 감돌고 있었다. 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참회를 통해 청정해진 마음의 모습이니라. 이제 너는 참회의 7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업장의 공성이니라. 업장이 아무리 무겁고 견고해 보여도 그 본질은 공하여 실체가 없느니라. 마치 꿈속의 괴물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깨어나면 사라지듯이 업장도 올바른 지혜로 관찰하면 그 허상의 본질을 드러내느니라.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업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업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니라. 업장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습관과 패턴일 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니라.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업장도 바뀔 수 있느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즉시성이니라. 진정한 참회는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니라. 마치 전등 스위치를 켜면 즉시 어둠이 사라지듯이 참된 참회심이 일어나는 순간 업장은 바로 소멸되느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완전성이니라. 참된 참회는 부분적인 정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느니라. 마치 샘물이 솟아나면 웅덩이의 모든 더러운 물이 맑아지듯이 한 번의 진정한 참회는 모든 업장을 정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자타불이의 참회니라. 진정한 참회를 할 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참회하게 되느니라. 내가 짓는 악업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참회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이 되느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기쁨이니라. 참된 참회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다 주느니라.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느니라. 참회 후에 오는 이 기쁨이야말로 업장이 정화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지혜니라. 참회를 통해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느니라. 마치 병을 앓고 난 후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되듯이 업장을 정화한 후에는 청정한 마음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느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참회의 영원성이니라. 한번 진정한 참회를 통해 얻은 청정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느니라. 비록 새로운 업장이 쌓일 수는 있지만 참회의 체험과 지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영원히 남아 언제든지 다시 청정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느니라. 제자는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을 듣고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과 절망감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대신 마음속에는 따뜻한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다. 스승님, 부제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업장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이니라. 하지만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라. 이제 이 깨달음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하는 삶의 자세니라. 마치 이 거울을 매일 닦아야 하듯이 우리 마음의 거울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봐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회를 통해 얻은 청정함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는 것이니라. 자신만의 해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중생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확고한 믿음과 실천 의지가 자리 잡았다. 참회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수행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거울 앞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 이미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사찰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새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고 꽃들은 향기를 뿜어내며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제 실제 수행 방법을 알려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회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장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지 8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첫 번째 방법은 일일 참회법이니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지은 모든 업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이니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일들을 차례대로 기억해내어 선한 일은 기뻐하고 악한 일은 참회하느니라. 구체적으로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 하루를 시간 순서대로 되돌아보느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가짐은 어떠했는지,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느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니라.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냥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느니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음 날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하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108배 참회법이니라. 전통적으로 108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모든 번뇌를 상징하니라. 매일 108배를 올리며 각각의 번뇌에 대해 참회하는 것이니라. 절을 할 때마다 나무석가모니불을 염하며 자신의 업장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의해 정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느니라. 절을 올릴 때는 단순히 몸의 동작에만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하느니라. 각 절마다 다른 업장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느니라.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대승참회문 독송법이니라. 여러 대승경전에 나오는 참회문을 매일 독송하는 것이니라. 특히 보현행원품의 참회문이나 지장경의 참회문 또는 약사경의 참회문 등을 선택하여 꾸준히 읽으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느니라. 독송할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 함께 참회해야 하느니라. 경전의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업장을 녹여내는 감로수가 되도록 해야 하느니라. 네 번째 방법은 자비관 수행법이니라. 자신의 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업장을 함께 참회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은 악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느니라. 또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며 그들의 업장이 청정해지기를 기원하느니라. 이렇게 자타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중생과 함께 참회할 때 업장 청정의 힘은 더욱 커지느니라. 다섯 번째 방법은 선업실천법이니라. 참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실천하여 악업을 선업으로 상쇄하는 것이니라. 보시지계인요. 정진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느니라.
보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시간, 재능 등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니라. 지게는 오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며 인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는 것이니라.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며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집중하는 것이고 지혜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니라. 여섯 번째 방법은 기도정 성법이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업장 청정을 강구하는 것이니라. 이때 단순히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느니라. 기도할 때는 먼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한 다음 업장 청정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공덕을 회양하느니라. 일곱 번째 방법은 경전 독송법이니라. 특히 업장 청정에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경전들을 매일 독송하는 것이니라. 감강경, 법화경, 화엄경, 지장경, 약사경 등이 대표적이니라. 경전을 읽을 때는 단순히 공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과 직접 만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느니라. 경전의 글자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법신이요 각 구절마다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독송하느니라. 이렇게 할 때 경전의 공덕력이 우리의 업장을 정화하는 강력한 힘이 되느니라. 여덟 번째 방법은 명상관법이니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한 곳에서 업장 청정을 위한 명상을 하는 것이니라.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한 다음 자신의 온몸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관상하느니라.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몸속의 모든 어둠과 업장을 태워 없애는 것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그 빛이 몸 밖으로 퍼져나가 주변의 모든 중생들까지 비추어 그들의 업장도 함께 정화되는 것을 관상하느니라. 이런 명상을 꾸준히 하면 실제로 업장이 정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이 8가지 방법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각각의 방법이 모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들이어서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스승님, 이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방법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꾸준함과 진실성이니라. 하나의 방법이라도 진심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업장을 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면서 동시에 현재에는 선업만을 쌓아나가야 하느니라. 또한 업장 청정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대승의 발심이 있을 때 수행의 공덕은 배가 되느니라. 해가 기울어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가르침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자는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고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그 청동 거울 앞으로 제자를 이끄셨다. 이제 거울은 완전히 맑아져서 석양의 빛을 아름답게 반사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깨달음의 광명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내 아이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너는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업장 청정의 방법을 배웠느니라. 이제 이 가르침을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느니라. 참회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니라. 업장이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참된 참회 앞에서는 반드시 소멸되느니라. 이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수행의 길을 걸어가거라. 또한 혼자서만 이 길을 걸으려 하지 말고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느니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수행의 기쁨은 더욱 커지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해탈에 머물지 말고 모든 중생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자신이 체험한 참회의 기쁨과 업장, 청정의 감동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가거라. 때로는 수행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니라. 업장이 다시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느니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다시 참회의 마음으로 돌아오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져라. 진정한 수행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니라. 업장이 일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또한 참회의 효과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거라.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야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참회의 수행도 지속적으로 해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업장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을 돌아보며 정진하거라.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자세니라. 마지막으로 참회를 통해 얻은 청정함과 기쁨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거라.
말로 전도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법이니라. 제자는 이 모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스승님, 오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업장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참회와 정진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셨다. 그 손길에서 따뜻한 축복의 기운이 흘러나왔다. 그렇다. 이제 너는 진정으로 부처의 제자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많은 중생들이 너를 통해 참회의 길을 알게 될 것이니라. 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오늘부터 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매일매일이 업장을 청정하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거라.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마치 이 거울이 때를 닦아내고 본래의 광채를 되찾았듯이 모든 중생의 마음도 참회를 통해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회복할 수 있느니라.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일어섰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확신이 가득했다. 마음속에는 참회의 가르침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앞으로의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와도 그 청동 거울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참회를 통해 청정해진 마음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중생들이 이 참회의 가르침을 통해 업장을 청정하게 하고 진정한 평화와 해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마음의 거울을 매일 닦으며 본래 청정한 불성을 회복하여 모든 존재들과 함께 부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회 경험이나 업장, 청정의 체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